귀한 찬양 너무 감사하고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음이 막 뜨거워집니다. 찬양 때문에도 감사하고, 또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이 한 분 계셔요. 최수영 집사님 일어서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유리 방황했던 날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것 같아요.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름 아래, 그 그늘 아래 머물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하고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안을 만한 분은 좀 끌어안아 주시면서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 앞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는 모습 보면 제가 괜히 이렇게 업이 됩니다. 참 보기 좋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늘 이런 행복이, 교회 안에 행복이 늘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마치고, 또 하나님 앞에 형벌로 받은 그 40년의 형벌의 세월까지 다 마치고, 이제 애굽에서 출발한 지 41년째 되던 해에 이제 그 시점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성경이 그때 쓰여진 성경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교훈과 가르침과 설교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걸 바라시는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또 과연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새로 지은 아파트 분양할 때에 분양 자격을 요구하듯이, 아니면 대기업에서 신입사원들을 채용할 때에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듯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들에게 난 너희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 난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라고 해서,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절대로 우습게 여기거나 만홀히 여기지 말고, 방자하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신 모든 그 법률, 율법들, 규례들, 또 명령들을 그대로 따라 살기를 원하셨어요.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할 것을 바라셨습니다. 당신을 섬겨주실 것을 바랬습니다. 예배를 원하셨던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행복, 아니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과 규례를 절대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백성이라는 표시이자 증거인 흔적인 할례를 반드시 행하는데 할례를 몸에다만 하지 말고 마음에다가 할례를 행하여서 그대로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시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비판하거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 살았던 것을 제발 생각하고 집을 떠도는 사람들, 외국인들,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혹은 대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어려운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제발 우상을 의지하거나 너희들의 힘을 의지하거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끝까지 의지하여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켜서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항을 요구하신 이유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소유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당신이 소유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걸 소유하신 이유가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기뻐해 주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런 것을 행하라고 당연히 요구할 자격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며 그분은 너무나 크신 분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분이기에 얼마든지 이렇게 하라고 요구사항이 전달될 수 있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신 분이죠.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그네들에게 떡과 옷을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자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노래해야 될 찬송이 되시고,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일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로 앞에서 광야길에서 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400년 전 겨우 70명으로 애굽 땅에 들어간 그들을 이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 만들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사항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을 바르게, 진실하게, 거짓됨 없이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쉬운 성경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오?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오. 질문과 답이 똑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라, 이 말인 줄로 요약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 일에 집중하고 또 생각을 흩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기울여 듣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이에요. 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손을 이렇게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감으며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섬기는 것, 이렇게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사는 사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도를 삶과 생활 속에 실천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명령과 규례를 두려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런 사람은 오직 일주일에 한 번만 성경책 끼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만을 예배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900만 명이 넘습니다. 1200만 명이 넘다고 하는데 허수가 많아요. 그러면 900만 된다고 하면 적어도 5명 중에 1명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땅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합니까? 왜 이 땅이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고 있고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6일 동안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회에서 여러분들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어디서든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나를 드러내고 살지를 못해요. 자신이 없습니까? 불안합니까? 승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밝히고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 앞에 쓴 게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마리아 성 수가의 성에 사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녀를 만나죠.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운 성경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강남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동안성교회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예배라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데나 가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일하는 일터가,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 그것이 바로 예배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24절에 계속 이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영이신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거기서 영과 진리로 참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세상 한가운데 6일 동안 살 때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참 예배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죄 짓는 모습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참되게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언제나 예배당
혹은 주일하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모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 요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께 더욱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을 우리 한번 쉬운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은 눈치챈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하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본문에 보면은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할 때 내가는 모세를 말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너에게 전했으니 이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되게라는 말은 그 말을 듣고 있는 성도들, 백성들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더욱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가 되려면 율법과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율법에 복종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율법 조항을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유태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할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할례를 행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례는 율법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할례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남자든 여자든 다 받아야만 하는 할례예요. 율법에 나오는 할례는 남자들만 받는 할례이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음의 할례는 남자든 여자든 다 마음에 받아야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백성됨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마음에 새겨진 할례, 그것은 그의 말대로라면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받은 할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내 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흔적이 있습니까? 3분의 2가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신이 없으시죠?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넘쳐났던 그런 기억이 있느냐고요. 은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중생과 거듭남의 체험의 흔적,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게 생생하게 다가와 내 가슴에 남긴 그 흔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중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받은 세례가 마음의 세례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애에 십자가가 남긴 흔적이 분명하게 새겨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히 남아있어야 합니다. 제게 이런 흔적이 있어요. 이걸 또 설명드리면 또 길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제가 십자가를 붙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겠다고 생각하고 돌이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흔적이 얼마나 선명하게 세워졌던지 지금도 새벽에 엎드릴 때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때 그 생각이 나요. 내 가슴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흔적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하게 지키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면, 마음이 조금 더 힘들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목을 빳빳하게 치켜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이게 뭡니까? 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외쳤던 고라의 무리처럼 하나님을 대항하게 된다는 거죠. 1년을 죽을 고생을 다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들이 보고회를 가질 때 그들이 그 보고를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돌을 치켜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는 앞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셨죠. 그리고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물론 이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만 신명기 9장 13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준 별명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때부터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쉬운 성경에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너무 악하고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겸손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두 사람의 기도자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주여, 내가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저 더러운 세리와는 달라요 하는 목이 빳빳하게 서 있는 이들을 원하지 않으세요. 세리처럼 고개를 쳐박고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들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목을 빳빳이 세우지 마세요. 불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동안성결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늘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요구와 바람을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며 당신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과 더불어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지사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국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본문에 보면은 나그네 곧 외국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건 단순히 외국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외모나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포장해서 과시하며 드러내는 일에 치중해서 살지 말고 중심이 바로 된 삶, 가치관과 철학과 신앙관이 바로 세워진 삶,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진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지위가 높다고 뇌물을 받고 일처리하지 말고 공평하고 분명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목동으로 살 때, 가난할 때, 어렸을 때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어린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 어릴 때 얼굴 까맣게 까무잡잡해서 그저 누더기 옷 입고 그리고 양들을 몰고 다니던 그 어린 소년일 때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더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내가 저를 세워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다윗이 노년에 가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부어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었던 솔로몬 왕도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 마음을 변함없이 가지고 순수했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더 원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우리들의 이름은 감추고 우리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무는과 섬김과 베품이라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사업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부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중에 아주 조금의 일부를 떼어서라도 가난한 이들과 나눠보십시오. 여러분들 삶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동안성결교회에서도 이제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 성내동에 있는 사회복지관 관장님과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협약식에 사인을 하고 서로 교환하는 위대한 자리에 올라가 봤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맞죠? 저 협약식에 사인을 했어요. 저기에 제 이름도 써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이 협약식에서 우리 동안성결교회는 성내동 사회복지관과 함께 이 지역사회에 어렵고 가난한 분들, 도움이 꼭 필요로 하는 분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매주 공급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은 뭐라 그러죠? 돼지 불고기가 아니고 두루치기입니다. 저걸 저렇게 크게 쌓아놓고, 그리고 이제 저걸 우리 네 분이 반찬 봉사팀이 만들었어요. 저거 말고도 다른 반찬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예쁜 그릇 가방에 담아 가지고 저거를 전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또 전해주러 올 때 지난주 반찬통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저희를 하면서 지금은 우리 그 사회복지관에서 10명을 추천했고, 우리 교회 3분 이렇게 해서 13분을 돕고 있는데, 저는 무한정 늘어나리라 믿습니다. 저일뿐만 아니라 제가 저 반찬을 나누러 갈 때 제가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그리고 가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반찬만 주고 오지 마시고 눈여겨봤다가 혹시 등불이 깜빡거린다든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있으면 물어보셨다가 그것까지 기꺼이 도와주자고, 가정 도우미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하자고, 노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도와주자고. 예를 들면 전기 수리해야 된다 그러면 어느 집에 전기 수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1, 2, 3, 4 남전도에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쫓아갈 겁니다. 왜 남전도 애들은 아멘 안 하십니까? 설거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우리 교회에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어요.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교회의 한 구퉁이를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쉼터를 우리가 제공해주는 일까지 우리는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분 중에 이주 노동자들이나 외국에서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계신 분이 계세요. 늘 모르시죠? 그분들 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시면 아니라도 되지만 우리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식구들 아닙니까?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이분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인지 모르셨죠? 우리 이쪽 옆에 일어나신 분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신 정화길 성도님이십니다. 중국에서 선교사님에게 은혜 받고 오십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도 2분인가가 다녀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앉으세요. 이주 노동자들과 이런 분들을 위한 문화센터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 자녀들을 돌보는 그런 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일을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대로 함께 돕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구제연금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유영근 장로님이 하실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또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이면 주의 천사들이 구걸하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 다 구걸하러 오는 분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느 분이 매주 5만 원씩 무명으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짜리가 아니라 요즘에는 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랬더니 새로운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소문나면 이제 또 다른 분이 또 5만 원씩 또 해야 돼요. 그럼 3만 원, 3,000원이 주면 이제 아침에 여기 꽉 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에게, 궁핍한 이들에게 떡과 옷을 나눠주며 형식적이고 거칠애로 위선으로 가득한 사랑을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길이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지난해 3월 3일 날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제 노트북에 얹어 넣었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3월 3일 날 국가 조창 기도회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교회 지도자들,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에 관련된 모든 목사님들과 또 거기에 이명박 대통령과 여러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설교를 하고 길자의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외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서는 되겠습니까? 다 의자에 내려와서 무릎을 꿇으세요.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머뭇머뭇했어요. 눈치를 조금 보다가 내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기억나시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무릎을 꿇은 일을 위선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진에 올라가자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종교단체 앞에 무릎을 꿇은 대통령, 지도자, 이렇게 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죠, 그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제발 저들이, 백성들이 본다고, 기자들이 와 있다고 이례적으로 무릎 꿇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을 저렇게 청와대에서 무릎 꿇고, 길자연 목사님은 목사님의 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었다면 아마 길자연 목사님은 한기총 회장 되려고 매덕 돈 뿌리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추대해서 그분을 회장 만들었을 거예요. 이제 한국 사회에 기독교 단체장 될 때 돈 뿌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만큼 한국교회가 타락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무릎을 꿇은 정치, 경제 지도자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까지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는지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민족과 교회에 바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생활과 삶 속에서 날마다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는 이 민족과 우리 성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우리 동안선교교를 더욱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들을 들음으로 끝내지 말고 순종하여 실천에 옮기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며 살아가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 동안선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동안선교교회는 예수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예배자가 되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말씀과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 특별히 이주 노동자들, 또 하나님 다문화 가정에 속해 있는 우리와 문화권이 달랐던 사람들, 그들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우리의 동포로 여기고 함께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썩어버린 한국교회, 한국사회를 위하여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에 주여 간절히 부르고 주님의 요구에 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